얼마 전에 연천의 DMZ 그 부분에서 발생한 이 목침 지뢰 폭발 사건으로 우리 아군의 부사관 2명이 부상을 당하고, 또 북한은 준전시 상태, 우리 남한도 진돗개 1호를 발령하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돌았습니다만은, 그래도 2시간 전에, 자신들이 공포한 2시간 전에 긴급 최고위급 회담을 요청해서 3일간의 무박 회담들을 통해서 무사히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많이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했고, 저희들도 우리 교회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느껴진 것이, 우리 온 국민이 위기에는 하나가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야가 그렇게 으르렁대는데 그때에는 아주 공조했습니다. 같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서 정말 정쟁도 중단시키고 함께 정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든든했습니다. 미국과 국방력이 우리나라가 잘 공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일 감동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역 장병들이었죠. 그들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발하니까 자신들의 전역을 연기시키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전역하지 않겠다는 거죠. 혹시 발발할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신들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여기에 온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저도 그 이야기를 뉴스로 전해 듣는 순간, 야,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살도 일어나고, 무슨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참 불상사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뉴스를 접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구나. 우리 군인들, 장병들을 믿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그들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이런 결단을 가지고 대통령도 힘을 얻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히 그렇게 한 500여 명 된다 그래요. 우리 참 여러분 아마 여자분들은 모르시지만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전역 제대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순간만 바라보고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말하기는 좀 뭐예요, 무슨 땡땡이를 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고 이기거든요. 잘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뭘 해도 국방부 시계는 지금 돌아간다. 그거 바라보고 그냥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게 우리 장병들이거든요. 우리 그런데 그걸 연기시켰다는 거냐, 보통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 전우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신들이 전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은 생명을 담보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여차해서 전쟁이 터지면 자신들도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폭발 사고의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한 번 터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터지는데도요, 다 도망가려고 할 텐데 아주 훈련된 그대로 발에 부상받은 그 부사관을 업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중사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터지는 곳에 들어가서 그를 업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붙어서 전쟁이 났구나 생각하고, 적들이 드디어 침투했구나 생각하고, 그들은 조준 사격을 하기 위해서 어무 사격을 쫙, 그런 모습들이 동영상을 보고, 이 전우회라는 게, 우리 군인들이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자기 몸, 그건 생명과 관련되잖아요. 이럴 때 피해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만 이 폭탄이 터지는 상황인데 도망가기가 급급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뛰어들더라고요. 다리 다친 그를 업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엄호하기 위해서 또 장병들이 순식간에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보통 희생정신 아니에요.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 한 500여 명 전역 연기한 장병들을 지금 대기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자기들 특급 채용하겠다고 지금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특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몸을 던질 정도라면 이 회사가 어렵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위기, 이 어려움을 피하셨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자신의 그 모욕감, 모멸,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자신은 이 아주 수모를 당하고 이 로마 군병에 끌려갈 걸 다 하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셨나?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피하셨나? 아니에요. 주님은 당당하게 그걸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로 6월절까지 들어가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주님이. 그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이 오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을, 주님은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듯이 오늘 우리가 이번에요, 북한에서, 내가 볼 때는 북한에서 깜짝 김정일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겁을 좀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한과 이 미군의 화력을 가지고서는 북한은 게임도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 지금 겁만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2시간 전에 자기들이 예고했던 48시간 안에는 뭐 이제 전쟁을 불사한다 해놓고 2시간 전에 자기들이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는 걸 보면, 바로 그런 우리 장병들의 그런 애국심, 그러니까 나라가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야가 평소 때는 티격태격 해도 그럴 때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공동선언문을 냈잖아요. 이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구해지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을 피한다면 우리에게 구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속이라는 건 뭡니까? 대신 속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이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듯이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들을 죽음 속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 죄 아래 신음하는 우리 모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요.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희생과 헌신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우리에게 기쁨과 안녕을 가져다 주는 거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이 플로신학교 교수였던 제프리 브로밀리 종말론의 긴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긴장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민족도 어떤 상황에 긴장감이 조성됐잖아요. 긴장이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이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평화로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극도의 그런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것을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을 봤으면 가룟유다 나와요. 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요거도먹는 분이 누굴까요? 네?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요거도먹고 정죄받는 분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요. 자꾸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 가룟유다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제일 어쩌면 힘들 거예요, 이번에. 근데 가룟유다와 같이 한순간에 그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길로 갈 수가 있고, 한순간에 성령의 인도하며 순종하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 가룟유다 같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유, 가룟유다 2000년 전에.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감이라는 건, 종말의 긴장은 너희도 방심하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 12제자들 보세요. 방심하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이게 긴장이에요. 종말의 긴장. 이 모습을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피땀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이게 종말의 긴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연출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에서 주님이 3번 비유하고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뭐하러 또 하겠어요.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긴장감이 지금도 종말에는 있다. 그게 종말의 긴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만찬,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전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오늘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긴장감인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대척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오늘도 구속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긴장감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도다. 그러나 내 안에 또한 성령의 법이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마침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이게 만찬이에요. 이게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고민했던 더러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이 고백이 로마서 8장 1절의 고백입니다. 이런 긴장감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가룟 유다를 보지 마세요.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오늘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이 강의를 제가 신학교에서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키스트마크라는 교수님이에요. 한 분을 예화를 들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예화를 들더라고요. 아주 훌륭했대요. 아주 주님의 제자였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를 거부하고 돌아가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분에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긴장을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지셨지만은 이것이 내 안에서는 날마다 already and not yet, 아직 이미 이루어지지만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긴장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여러분 이 6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번 성령의 비춤을 은혜를 입고 햇빛과 같이 비춤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은사에 참여한 바가 되어도 내적인 짐에 거듭나지 못해서 교회 멤버는 되지만은, 교회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은 언젠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종말의 날이 올 때에 그 짝으로 가는 자들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다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은 천국에 내 자리가 있으니 안심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성교 경건의 능력도 없이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지만 이걸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그래요. 진정한 칼비니스트는 뭡니까?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칼빈주의, 오늘 성경주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싸우라라고 날마다 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제일 문제점은 동기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일종의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상을 꿈꾸며 자기의 비전을 꿈꾸며 예수가 어떤 그런 정치혁명에 성공해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될 때에 자신도 거기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주를 따랐던 자예요. 동기가 구속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듭나지 못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스스로 자기의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침내 나무에 목마다라 죽는 그 결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열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년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서 그것도 돈꾀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재정부를 아주 꿰찬 그런 위치로서 그러면서 그 돈을 다 훔쳐간 도적과 같은 일도 했어요. 완전히 자기중심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는 걸 제일 앞장서 비난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난 주일에 나타난 모습, 이 긴장감에 그럴 수 있다의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 컬크 이분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야, 빨리 지금 우리 통역을 지금 오다했어요. 오늘 이미 오다했다는 얘기 들었고요. 이제 또 준비도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오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네. 홍콩에서 또 온대, 이 기계가.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려. 아니,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제가. 예. 내가 영어를 잘하면 막 영어로 해버리면 좋겠는데. 어느 분들은요, 가룟 유다를 조금 두둔하는 자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사역을 이미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갈 때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대속의 사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 아니더라도 대속의 방법들을 가지고 악한 자나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인자는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그런 내용 있어요? 몇 번이에요? 몇 절? 24절. 그래.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둔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1978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문서들의 모음이 있는데, 이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당시에 이 문서들을 모아 거의 한 39개, 한 40개 문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다복음이라는, 거기가 한 14~15페이지가 되는데 이 kopt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kopt어 전문가들이 쭉 그것을 분석했어요. 이 언어를 해석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유다를 불렀다는 거예요. 유다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너한테 말하는데, 이런 계획에 따라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영 영특하지 못해.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도망갈 것 같이 보여지니까 너는 그렇게 그런 얘기할 때 도망가지 말고 하늘의 비밀스러운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이 하늘의 비밀스러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말해주니, 이게 영지예요. 영지를 말해주니 내가 나를 팔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kopt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본을 읽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 유다는 사실 잘못이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문서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실한 제자가 하나 있어요. 보리갑이에요. 보리갑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복음을, 순수복음이죠. 순수복음을 다 가르칩니다. 그 보리갑의 제자 가운데 이레네우스가 있어요. 이레네우스. 이게 초대 교부입니다. 이레네우스가 이미 이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을 가지고 이단으로 당시에 정주한 글들이 이레네우스 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이 이제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유다를 두둔하고 또 도마복음을 통해서 이 다빈치 코드와 같은 이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답변해야 돼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동기가 잘못된 그릇된 동기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내가 원하는 건, 주의 종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동기가 바꿔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향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령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뭐가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업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위대한 자리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동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인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로 변화받지 아니하면 내나 가룟유다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내 손에, 이 떡손에 같이 손을 넣은 자가 그인이라고 말해 스텝 2입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스텝 1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6장에 보면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인자가 팔리우리라 26장 2절에만 이게 스텝 1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식탁을 나누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행사를 기념하는 그 만찬에 두 번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24절입니다. 인자가 팔리우리라 21절입니다. 그렇죠? 먹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스텝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누구니까? 내니까 유다도 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스텝들입니다. 뭐예요? 구체적으로 너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예요? 손을 같이 넣는 자. 직접적인 이름을 아직 안 밝히시게요. 주님은 다 하시지만 이게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니 듣지 않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이 왜 이렇게 거듭 좁혀보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직접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떡을 직접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것은 주님이 이제 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잘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점점점 좁혀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떡을 찍어주는 그가 그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여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매달렸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떡을 받고 주님의 품을 떠나니 그 밤이 밤이로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인생의 밤이 되어버리고만. 이게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의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성령을 떠납니다. 인생의 밤이로라. 어두움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을 3년간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나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의 긴장감 가운데 가룟 유다의 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거듭거듭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룟 유다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포괄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람은 캐치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놓치기에,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에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사단이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을 수밖에 없었나?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길을 놓쳐버렸나? 거듭거듭 말하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거기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불리우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 교회를 배척하는 일,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는 일, 성도들을 배척하는 일, 모두가 사탄의 장난들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지,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긴장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 번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긴장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감각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곁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긴장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무슨 그런 소리. 절대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자부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나?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나? 예. 과연 나는 그런 요소는 없는가? 나에게 주의 뜻보다. 여러분, 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하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에 이 엘리야 그냥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사도 베드로가 앞장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파면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막 칭찬을 받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공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하면서 비로소 주님이 흡족하셔서 그때부터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구속과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때가 즉시 나서서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속과 십자가와 희생과 헌신을 나 그리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마치 주님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앞장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네 생각을 이야기하는구나. 사단이 그 순간 그를 이용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안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한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행해진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행여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혹 있다 할지 불편할지라도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라고 이 복음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생명의 부활의 기쁨이 그때 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육체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모습은 자기를 찢어서 떡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주는 것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너희들을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인자가 피를 흘려서 떼어주는 너의 살, 너의 피니라 하고 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하면은 별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은 저는 남아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오늘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 짝퉁 복음에 만족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짝퉁 복음도 많고 짝퉁 예수도 많고 짝퉁 진리도 많고, 그런데 짝퉁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짝퉁 계란을 만들었는데 그 화학성분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완전히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이상한, 그래서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짝퉁 계란을 만들어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음식만 만들어내는 물건들, 가방, 이 액세서리, 그런 건 지금 벌써 그거 더 넘어갔어요. 짝퉁 그건 지금 짝퉁 식료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보니까 짝퉁 사람들도 있어요. 너후나. 그래가지고 나훈아하고 비슷하게 모양하고 노래해. 네? 조용팔. 네? 그렇게 해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민행경. 그래가지고 노래하고, 짝퉁. 그래서 평생을 그 명예와 그 이름으로 유사하게, 이걸 유사복음이라고 해요. 유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짝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짝퉁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종이 저주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합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저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적어도 저주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 당시에 유대주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이렇게 윤례를 지키고 만다라고 하는, 이것을 덧붙인 복음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사렛에서 젊은이가 나와서 잠깐 신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활동하다가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매장되어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 그 신이 떠나버려서, 이게 게린투스가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저런 문서들입니다. 오늘 유다복음도 그런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레네우스는 이미 140년입니다. 그때 그 글을 통해서 유다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이단으로 정죄받는 문서들, 그걸 가지고 좋다고 보나 크게 깨달은 것처럼 신학자들이 이름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좀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대단한 것 같죠? 웃기지도 않습니다. 신학계가 지금. 예. 여러분은 정말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겉으로 짝퉁을 가지고 치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이하에 쭉 보세요.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명품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품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오늘도 올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오늘도 떡을 떼어주시고 피를 내주셔서 오늘도 나의 더러운 나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할 때마다 보혈로 씻어주시는 이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명품 보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다 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무슨 직분으로 멋있게 명품같이 치장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 5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날마다 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크게 해봐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 좋아하잖아요. 샤워나 언제든지 다 더러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욕탕은 뭐예요? 씻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인데 자기도 더러우면서 누구 더럽다고 아유 그럴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서로 등을 대주고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시작. 이제부터 등 밀어드릴게요. 예. 이제부터는 등을 밀어줘야지 때만 타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이게 왜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인 채 하지 마세요. 제발. 똑똑한 채 하지 말라고요. 모두가 주 앞에 십자가 앞에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것도 저것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보면 모든 죄가 죄덩어리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지 않으면 저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것이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병원이다.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병들어서 누가 손가락이 잘려서 왔더니 아유 저 병신이 왔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자가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마치 여러분 의사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환자 중에 내가 제일 환자라고 말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의로운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아낙네를 향해서 저런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긴장이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떼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나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장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 주님이 예고하는 거예요. 이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잘난 체험은 안 돼요. 교회에서는. 따라서 내가 부족하니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해야죠. 시작. 내가 부족하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당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야 분위기 좋다. 그게 분위기라는 좋은 거예요. 교만한 체하고 말 고개 들고 다니고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인사 안 하나 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줘. 같이 서로. 여러분, 허물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이다 그냥 노아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요? 뒤로 가가지고 덮어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주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고. 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떠벌리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적어도 이런 정도만 믿어도 나를 따라오라고 할 만한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솔직히 못 듣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예수와 함께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룩함이 임재하는 성만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떡을 떼어주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씻어주고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전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전가의 원리에도 연합이 됩니다. 전가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가 감당하고 네 것을 내가 감당하고 나의 그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주노라. 이게 전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전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허물은 누가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 전가의 원리.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몸속에 받아 넣으라는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에 흠이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이었어요. 이것을 먹어 띄워주는 떡. 교회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함께 그 보혈을 나눠서 서로 씻음받고 씻어주는, 내가 너희를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합당하니라. 성만찬이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이 시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진리가 보호되고 계속해서 부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